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오늘은 좀 시원하죠? 네, 문을 나오는데 찬바람이 좀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요. 이게 절대적인 온도는 더운 건데 아침에 정말 시원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저희 열왕기하 12장 전체를 볼 텐데요. 저기 절수를 좀 수정해서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네, 저희가 다시 쓰기라는 제목으로 슬로건을 걸고 1년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어느새 절반이 다 지났죠. 이 주제를 걸 때 이런 질문과 도전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독교에 능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교회가 구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정작 내 삶에는 아무 느낌이 없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통해 이런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오던 기독교들은 뭔가 기복적인 성향이 너무 강한데 말씀을 정말 제대로 봐서 성경이 말하는 백성,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삶을 살면 우리가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먼저 하나님의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지 그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 읽기를 이번에 리뉴얼 됐습니다. 어제 목자분들께서 너무 수고해 주셨는데 성경 읽기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살펴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많이 걸어오셨는데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건데요. 창조 때의 모습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시길 원하세요.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지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우리는 선만, 죄를 지을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알아보면서 이제 하반기 때는 우리가 뭘 하려고 했느냐.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전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이유 없이 이 땅의 인류들을 향해 구원을 시작하신 것을 배웠어요. 이 은혜에 좀 반응하는 삶을 이제 살아보자 하는 제목으로 반응하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서 우리 주보도 바뀌었죠. 자, 이거 건방지게 주머니에 손 놓고 가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같은 느낌이고 우리는 이 사람들과 방향이 다르죠. 완전 다른 가치관을 들고 삶을 살아보자라는 게 2학기의 우리의 도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무너졌던 이 남유다의 신앙을 또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좀 살펴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도전과 좀 결단이 있길 바라고, 그래서 진짜 27년도 끝났을 때는 정말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2학기는
삶으로 좀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했다 나와 있어요. 지금 분단 국가죠.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현재 왕이고 요아스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남유다의 왕이 등극한 일이에요. 열왕기는 독특하게 왕이 딱 등극했을 때 그 연도를 객관적인 연도를 적지 않고 북쪽의 왕이 누구일 때 몇 년 차 때 왕이 됐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사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예후와 요아스가 도대체 뭔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살짝만 역사를 좀 볼 텐데 이 열왕기가 너무 열받는 게 뭐냐면 이름이 똑같은 왕이 나와요. 북쪽에도 아하시아가 있고 남쪽에도 아하시아가 있고 오늘도 보면 여호람 왕 이름이 똑같아. 너무 열받습니다. 그래서 막 신학생이 될 거 아니면 이게 막 엄청 외우긴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저번 주에 이 친구 배웠어요. 아하시아, 그죠? 난간에서 떨어져 갖고 죽을 병 걸렸다가 하나님 안 찾고 그 이상한 파리대 왕 찾아간 그 사람입니다. 아합 왕과 오므리 왕조에서 시작된 아하시아가 이제 하나님 안 찾아서 죽고 여기 넘사벽이에요. 북쪽 남쪽. 자, 북쪽에는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열받게 남쪽도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이렇게 두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 이 여호람이 무슨 짓을 하냐면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개판이죠. 그래서 아하시아라는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 아합과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는데 북쪽에만 영향을 끼치고 있다가 지금은 이 결혼을 통해서 남쪽까지도 완전 우상화가 지배되고 있는, 정말 이 남과 북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도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예후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예후가 무슨 짓을 하냐? 다 뽀개버려요. 오므리 왕조 아합가를 아예 그냥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끊겨버려요, 여기서. 그래서 오므리 왕가 끝나고 이제 예후 왕가가 시작이 되고, 근데 이 예후라는 친구가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라는 왕까지 죽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슈가 뭐냐? 북이스라엘에 어쨌든 왕이 있어요. 근데 남유다에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왕이 되었느냐? 야, 이 부인 있죠. 이 아달랴라는 친구가 남편이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왕이 돼서 남쪽 유다를 통치하고 있어요. 아합의 딸이 통치했으니 이때도 성전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고 큰 환란에 빠졌는데, 진짜 환란은 뭐냐면 남유다 상황인데 이 아달랴가 즉위해서 무슨 짓을 했냐? 다윗 왕가에서 왕들이 쫙 나왔잖아요. 이 왕족을 몰살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메시아 보낸다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아하시아의 누나가 요아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살 배기 때 갖고 빤스런을 해요. 그래서 6년 정도 저 아달랴 통치 아래에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이때 남쪽 유다를 이제 부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가 남쪽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남쪽 백성들은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서글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나와서, 야,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 솔로몬의 후계다. 어찌 아합 왕가가 우리를 통치하게 할 수 있겠어? 백성들이 이랬겠죠. 근데 어떻게 다 죽었는데, 짜잔, 여기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요아스를 들고. 그래서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다 일으키고, 되게 멋있는 제사장이거든요. 다윗 언약을 다시 선포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굳게 다잡았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고, 그 다음 정말 잘한 건 뭐냐면 바알 신전도 남유다에 있는 거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말씀 이 전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살이었더라. 아기가 왕이 돼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먼저 이런 역사 있잖아요. 이 역사를 통해서 이게 죄가 통치하는
세상의 모양이 참 이렇게 파란만장하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말씀을 통해 좀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 세워진 그 이스라엘 왕국은 성경의 어느 모습보다, 어느 누구보다 아주 짙고 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비춰줬어요. 정말로 부국강병했고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만든 틈새, 그 애굽 친구하고 결혼하면서 1000명의 와이프를 두면서 살았던 그것을 통해 우상 숭배라는 죄가 그 작은 틈새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흠이 없는, 의도가 없는 하나님의 순수한 통치가 시작되다가 이 작은 틈으로 우상이 들어오자 탐심으로 나라가 통치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는 탐심에서 나오고 탐심은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역사들 보니까 반복되는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피 튀기는 인생이 왕가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루틴 있잖아요. 아름다움에서 틈으로 죄가 들어오고 개판되는 이 루틴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익숙한 그림입니다. 먼저 에덴에서 그랬죠. 그리고 이 구약의 역사에서 우리가 또 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뭐 비교 우위하고 사람을 외모로 우상화하고 또 음란의 영이 가득한 이 세대를 봤을 때 다 탐심에서 나온 이 밭으로 세상이 일궈져 가고 있고 완전 저 아합 왕가 때랑 똑같죠. 피 튀기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보면 끊어질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소망이 없을 것 같아. 교회를 비판하거든요. 교회를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런데 다윗 왕가 끊어질 뻔했는데 누구를 하나님이 남겨뒀냐면 요아스를 남겨두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이 세상에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저 당시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빼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을 통해 일할 수가 없어. 아직 예수님 이후에 이제 퍼지죠. 근데 택한 이스라엘은 또한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땅을 회복해야 하는 이 소망을 전진시킬 경우의 수가 없고 또 소망을 전진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은혜를 포탄으로 갚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해 가세요. 왜냐하면 저번에 설교했는데요. 우리가 살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회복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마인드셋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진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터치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연적으로 우리는 탐심으로 서로를 물고 뜯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남유다는 곤고히 하나님의 언약이 굵게 흐르고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 본문이 이제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7살 때 이 아가멘이 초딩도 아니네. 이 친구가 왕이 됐죠. 근데 이 친구의 통치를 2, 3절에서 이렇게 요약해요. 요아스는 여호야다, 아까 그 부흥을 일으킨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날 동안 정직히 행했고 산당들은 제거하지 못했다 나와 있어요.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려웠을 거예요. 7살의 나이에 어떤 카리스마가 있었을 것이며 바알은 다 빠겠지만 여전히 고위 관료들은 아합 왕가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집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산당은 다 없애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아서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일으킵니다. 여호야다가 어떤 교훈을 했을까? 여호야다가 아까 했던 세 가지 내용을 살폈을 때 먼저 아까 언약을 다시 갱신했다 그랬죠. 이런 교육을 했을 것 같아요. 요아스 왕님, 너는 단지 정치 지도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만드신 이 언약 백성을 다스리는 자란다. 말씀으로 이들을 통치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또 바알 신전을 다 박살내면서 절대로 이방의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교훈들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훈을 받아서 오늘 내용은 뭐냐면 성전을 이제 부셔진 곳을 수리하는 작업을 요아스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지만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수리를 안 했대요. 수리해 23년 동안 수리를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합가가 이달랴가 와가지고 6년 동안 통치했을 때 성전이 완전히 기능이 박살났어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체제를 다시 유지하는 것, 또 제사장 헌금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제사장들의 생활비 이런 현상 유지를 하는 데만 해도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건축 수리 사업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현실이었어요. 제사장이 타락했기보다는. 왜냐하면 이따 보면 제사장이 다 순종해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아스가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헌금을 내면 돈을 집계하는 자를 거쳐서 제사장한테 오고 이 친구가 뚝딱뚝딱 또 일꾼을 시켜서 수리를 해야 되는, 한마디로 유통 과정이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전에 이따만한 궤를 두고 거기에다가 건축 헌금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짐을 갈망하는 마음에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고, 이 예물은 제사장 안 들르고 바로 일꾼들한테 들어가서 성전 수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면 일하잖아요. 얘네가 허투루 쓸까봐 회개 감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실히 일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을 고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합가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 다 박살내고 온 백성이 제사장까지 왕 전용 제사장까지 모두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아마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코로나 이후에 첫 예배 드렸을 때가 생각나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는 없었지만 저도 이 전교회에서 그 카메라 보면서 설교하고 막 진짜 예배 시간 줄여가면서 하다가 진짜 딱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에 그 현장의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아름다움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성전 수리 잘 됐거든요. 나라의 위기가 가져온 열심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졌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오늘 12장이 앞부분 뒷부분인데 이 뒷부분은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와요. 아람은 지금 시리아인데 아람이 공격하러 왔는데 이 요아스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기껏 세운 성전의 모든 예물을 아람 왕한테 줘가지고 돌려 보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렇게 전심하고 개혁도 일으키고 온 백성이 좋아했던 성전 사업을 해놓고 백성들 눈치도 안 보나? 요아스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지? 쳐들어왔을 때 바로 넘겨버립니다. 이 간극이 있어요. 짓고 팔아버려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 하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역대하에 가면 역대는 이제 왕별로 기록이 쫙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전 회복하고 아람 왕한테 성전 기물 바치기 이 사이에 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우리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남유다의 귀족들이 딱 뭉쳐가지고 요아스 왕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자고 왕을 꼬셔요. 그리고 왕은 그대로 행동합니다. 이런 거죠. 이제 아합 왕가로 박살나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근심하고 슬펐겠죠. 국가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성전부터 세워보자. 성전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만하잖아요. 예전처럼 되었고 백성들의 예배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유혹해 들어옵니다. 우리 어느 정도 회복은 됐는데
이제 일상생활 다시 돌아갑시다. 아세라 섬겨서 다른 복도 더 추가적으로 얻고 일자리도 만들고 외국 사람과 무역도 하고 다시 정상생활로 돌아갑시다라고 하는 발걸음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열받았을 것 같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려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고 더 대박 사건 하나 알려줄게요.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라는 선지자예요. 그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와서 왕에게 그러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때 왕이 종들 시켜서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이 나라를 다시 여호와의 나라로 일으킨 여호야다. 또 어릴 때의 자신의 정치가 너무나 잘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가르쳐주던 여호야다를 본인이 청부살인해서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는 사실 자연스러운 결말입니다. 지금 뭐 여호와 한 분만 섬기는 게 뭐 중요해. 내가 섬기는 신이 지금 몇 개인데. 우리가 섬기는 이 신상, 이 신전들 중에 가장 비싼 거 많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여호와를 섬기던 전입니다. 아파트부터 모아놨던 이 선물들을 다 갖다 주면서 내 신앙을 정치적인 해결책으로 사용해서 내 인생의 위기를 넘어가는 그런 여호야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이야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 아름다웠던 장면은 어떻게 쇼츠 넘기듯이 갑자기 이렇게 태세 변환이 돼버렸을까? 여러분, 그 사이에 여호야다의 존재 유무라는 한 가지 컨디션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사실 성전을 회복하려는 그런 엄청난 움직임을 보였지만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아니었죠. 오히려 그냥 자신의 나라를 다시 옛날처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성전을 회복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 첫 번째 이 열왕기의 독자가 포로로 끌려간 그들, 그래서 하나님 없어 원망하고 슬퍼하고 있던 그들 향해 쓰였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1차 독자인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 전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된 너희들아, 너희 지금 무너져 있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의 귀환,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제사 드릴 처소, 능력 있는 리더십, 이런 거 다시 너희가 갖게 되면 너희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다. 그거 반복한다고 너네가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그런 성전이 없어서 나를 향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더 들어. 너희는 그거를 다 갖고 있었을 때 이미 나를 떠났다.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몇 번이나 말하냐. 내가 원하는 건 수소의 제물, 제사, 성전이 아니라 너희의 기쁜 자유의지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을 나는 원하고 있단다라고 하나님이 포로가 되어 울고 있는 그들에게 중심에 잡아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반기 되면서 믿음을 좀 회복하고 정말 왔다 갔다만 하다가 진짜 이 예술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성전을 수리하듯이 무너진 신앙의 자리로 다시 일단은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 처소로 오셔야 되고 예배 순서에 맞게 예배를 다시 진행하시고 기도의 자리,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식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내용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기적인 주일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게 최소예요. 형식이 없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성전 수리하듯이 우리의 형식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 말씀이 지적하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 신앙의 자리를 수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향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신앙생활에 무너진 신앙 활동을 반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세상에서 점점 내가 돌이켜져야 되고 내 시간의 지분이 점점 더 하나님을 위해 쓰여져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의 변화를 여러분 정말로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절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진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진심, 제가 이전까지는 진심을 참 무시했지만 내용이 중요하다고 정확하게 진심을 가져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용을 아는 이상 진심, 나의 마음의 돌이킴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요즘 어떠세요? 예배 감격이 있으신가요? 말씀 읽기라는 저 형식을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데 말씀에 대한 갈망이 더 생기는가? 또 찬양에 나의 진심 어린 고백과 전율이 있는가? 또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가? 이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두터워지기를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야다에 의존돼서 모양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이 신앙을 학자들은 빌린 신앙이라고 해요. 빌린 신앙. 요아스와 이스라엘은 여호야다에게 철저히 빌린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기치에 따라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의 교훈에 따라서 말씀을 배웠고 그의 인도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성전을 고치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52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 있고 나는 신앙적으로 형통하고 성경의 약속한 복들을 누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실상은 어떻죠? 단지 우리 나라가 망해 있으니까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돌아갔던 그런 살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살기 위해 성전을 넘기죠. 어쩌면 여호야다의 그 강한 카리스마의 눈치를 보면서 우상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깐 오는 감격과 떨림과 눈물과 이 흔들림에 완전히 내 감각이 마취돼 버려서 내 마음은 한 발짝도 하나님한테 가지 못한 상태가 오늘 이들의 상태예요. 근데 말씀이 보여줘요. 내가 빌려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반드시 실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뜨겁고 눈물 나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빌린 신앙이 될 수 없는 조건일 때 여러분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이 직장생활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빌린 신앙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실력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이 여호야다와 같이 신앙을 붙들어주는 형식과 좋은 사람은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지도자 중요하고 좋은 목자 만나는 거, 좋은 목원들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생바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지도해주는 틀이 있어야죠. 또한 중심이 바른 예배와 찬양과 사역도 중요합니다. 잘 배워야죠. 그런 시스템 안에서. 우린 여기에서 더불어서 그런 걸 하면서 은혜도 누리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정말 고민해 보세요. 그게 진짜 내 거가 맞는가? 예배 드리면서 이거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게 맞을까? 말씀 들으면서 이거 내가 진짜 그러니까 저 강민규라는 사람의 발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로 내가 지금 들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썸띵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과 무언가가. 그거 정말 면밀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이 하나님과 링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증상이 바로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신앙생활 했는데 공허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개척했다 그랬고 그때 이제 찬양인도 할 사람 없으니까 제가 찬양인도를 했어요. 막 기타도 막 코드 5개만 나오는 거 막 그거 배워가지고 찬양인도 하고 6명의 저와 동갑 같은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야 얘네랑 막 욕하면서 싸우다가 앞에서 찬양인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쨌든 했습니다. 하게 되고 어느 정도 그냥 이제 자연스러워지니까 오후 예배에도 서서 어른들 앞에서도 찬양인도를 하게 됐어요.
또 개척교회 어른들은 젊은이가 너무 귀하니까 저를 향한 막 칭찬 세례 쫙 퍼붓고, 저는 찬양 인도까지 하게 되니까 예배 누구보다 많이 드리죠. 설교도 많이 드리니까 지식도 많아지죠. 또 많은 이 봉사의 경험도 하게 되면서 저는 참 고등학교 때 제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뭐가 찾아오냐면 찬양 인도를 해요. 너무나 막 뜨거워,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진짜 막 뭘 느껴요. 근데 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내 방에 들어가서 딱 책상에 앉았을 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공허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역도 저를 사용하셨거든요. 사용하신 거겠죠.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자리에 가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 그러면서 찬양 인도하다가 눈물 나면은 오늘 은혜 받은 거고, 뭐 가슴이 뜨거워지면 성령님이 살아있는 거고, 이런 감각적인 감각을 느끼면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손흥민 알듯이는 알고 있지만 그분과 손잡고 뭔가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낸 경험치는 정말 하나도 없구나. 찬양인도 하는 순간도 나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고 계신다라는 어떤 이런 정말 전심의 찬양을 나는 하고 있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공허함을 느끼면서 이게 정말 내 마음이 잘못되었다. 그런 회개 속에 회복하는 오랜 기간을 가졌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와 같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막 은혜 받았다고 하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말씀 듣는 것처럼 받고 있는지, 찬양의 뜨거움이 있는데 정말로 그 가사의 그 내용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건지, 봉사 섬김에 내가 기쁨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거 너무 많은데 이렇게라도 주를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라도 주를 전하고 싶어요. 그런 섬김인지, 예배의 감격이 진짜 있는가? 내 한 주간의 삶을 등에 딱 짊어지고 이렇게 와서 두 가지 모습으로 예배가 되겠죠. 예배는 이거를 내 한 주간의 인생을 드리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될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오염돼서 왔어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이런 제 모습까지 받아주세요 하면서 이런 예배, 혹은 자랑하러 오는 예배도 있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저번 주랑은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이런 두 가지 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라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에서 뭔가 떨림이 느끼는 거요, 그거는 그냥 인간의 찔러 쪼개는 말씀의 객관적인 능력일 수 있죠. 찬양할 때 뜨거운 거요, 그거 단지 음악과 군중에 빠져서 카타르시스 느끼는 걸 수 충분히 있습니다. 봉사는 왜 기쁨이 찾아오죠? 봉사는 인간 본래적으로 기쁨을 누리어요. 연예인들 돈 많으면 돈 다 써도 아무리 허무하니까 봉사활동하죠. 그게 진짜 하나님 향한 섬김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본래적인 기쁨일 수 있어요. 예배도 단지 내 옆에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에게 압도당했을 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의 자리를 반복하면서 그런 빌린 신앙에 취해서 내 마음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경계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 어렵게 냈잖아요. 주일날 진짜 왔다 가지 마세요.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왔다 가지 말고 항상 내 마음에 감찰해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도 내가 지금 예배가 되고 있는지 감찰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붙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장면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께 갈아야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내 맘대로 되나요? 저 여자를 사랑하고 싶은데 이미 사랑하고 있죠. 마음은 내 맘대로 안 돼요. 제가 공황장애를 걸렸을 때 정말 나는 막 공황장애 뭐 호흡곤란 와서 저러는 거 너무 다 호들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걸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어떻게 안 돼요. 그냥 나가면 벌써부터 막 이러고 있어. 전 그래서 깨달았어요. 진짜 마음은 우리 의지로 어떻게 안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사실 아람의 공격 때문에 성전에 바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아람이 쳐들어온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12장 보고 있는데 8장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람의 왕이 병이 들어서 이 아람 왕이 내 병이 어떻게 되나 자기 신하를 시켜서 엘리사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래요. 그 신하가 와서 엘리사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아람 왕 되실까요? 죽는다고 전해라 하면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써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인데 그 신하 온 사람을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쫙 쏘아보다가 울었대요. 엘리사는 여기서 그 다음 절은 잘 띄우진 않겠지만 뭘 봤냐면 아람이 곧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불태워 완전히 학살시켜 버릴 것을 엘리사는 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쏘아보면서 울은 거죠. 자, 전 뭘 말하고 싶냐면 오늘 요아스가 혹은 여호야다가 개혁을 통해 성전을 다시 짓기 전에 이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뭘 알고 있었냐면 또 무너질 거 아셨어요. 또 무너질 거 아시고 아람을 통해서 징계하셔서 눈물과 사랑의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엘리야의 눈물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돌이킴은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정말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지만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누가 모릅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안 돼요. 일주일만 말씀 갖고 살아보려고 해도 안 돼요. 예배도 막 더 드려보고 새벽 기도도 나와보고 빛나고 아름답고 크고 지혜로운 신앙생활 모습으로 회복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며칠은 되는데 반드시 무너져요. 우린 이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절대 이제 세상으로 안 갈게요. 막 치기 어린 진짜 막 청소년들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쓰러질 걸 아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때리고 어르고 달래서 하나님께 계속 붙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요, 이 이스라엘을 때려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던 다윗왕과 박살날 때 요아스를 빼돌려서라도 하나님이 제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 했는지 아세요? 오늘 요아스는 돌로 된 성전을 고쳐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신앙의 회복을 꾀했는데요. 예수님은 뭐랬냐? 자신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본인이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입니다. 뭐냐면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대요. 그리고 모퉁이 돌은 건물 지을 때 하는 시작돌이거든요. 그리고 본인 옆에 다른 돌된 우리 교회들을 하나하나 연합시켜 가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링크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답게 자라게 하시는 것까지 예수님이 이 안에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냐면 예레미야예요. 구약 선지자인데 예레미야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맺으실 새 언약이 어떤 건지 미리 예언했어요. 야, 장차 메시아 올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스라엘 언약과 맺을 일환이 곧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내 백성으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무슨 소리냐면 어떻게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시느냐, 찾고 피하고 마음도 어떻게 안 되는 우리를 어떻게 마음을 돌이켜서 만들어 가시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고쳐가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살아갈 때 또 마음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실패의 자리, 유혹의 자리, 무너짐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이전에 듣고 배우고 읽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려 의지, 말씀으로 이것을 나쁘다고 할 판단력까지 다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드신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있는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다시 쓰기의 후반기는 우리가 좀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행동할 때 이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기 안에 감춰진 우리의 연약함과 여기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야다가 가르쳤기 때문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 좋은 설교자, 좋은 예배, 좋은 사역의 기회, 좋은 시스템으로 내가 정직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 우리는 누군가에게 붙들려 있어야지만, 붙들려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그냥 매달려 가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져요.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말씀 걷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한 형제를 통해서 성경 강의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빌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이 좋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이 남은 27년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진짜 잘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많이 아는 싸움, 아름답게 하는 싸움이 아니라 잘 붙들고 있는 싸움입니다. 정말로. 정말 말씀에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하나님 나 오늘 직장생활 가면 또 야마 돌아가지고 욕 세려 박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나 붙들게요. 진짜 나 좀 이대 주댕이 좀 막아주세요. 붙들어야 돼요. 붙드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이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끝까지 완성할 거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시는 여러분 정말 아름답거든요. 이 일요일날 청년이 더운데 이 시간도 애매하잖아. 일찍 하든지 늦게 하든지 중간에 와가지고 어디 풀로 놀러도 못 가. 롯데월드 가도 퍼레이드를 못 본다고. 이 애매한 시간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진짜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뒤에서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아마 입이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이 매 예배와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만남과 사역과 삶의 여정을 진행하실 때 정말 성령님 붙들고 수시로 동행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뭘 하실 때 반드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하는 습관 하나만 길러보세요. 저도 신방 갈 때 어른들 만나뵐 때 차에서 기도하고 가요. 이거를 시작하는 순간 제 마음에 나이도 어른기 막 어르신들 만나면 나보다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막 나 가르치려고 들 텐데 어떻게 해.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정말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걸 정말 많이 목격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분을 빚어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도 직장에 출근하실 때 혹은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시험 볼 건데 2개 헷갈린데 하나 찍으면 맞게 해주세요, 이딴 기도 말고 제 마음을 꼭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뭔가 마주하잖아. 인카운터를 할 때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고 그 자리를 가보세요. 그러면 진짜 잘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보여주세요. 그런 하나님 체험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께 붙들려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 후반기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오늘 다윗왕가의 멸망에도 요아스를 빼내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죽여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완성하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